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속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분향단 혹은 분향제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17절에도 이제 놋 물두멍이라고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11절부터 16절에는 성전 기물과 기구와 관계없는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기구에 대한 말씀은 아니지만 그 성전에 쓰일 수 있는 이제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자, 그 사람들 인구 조사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 이제 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장정이 몇 명인지 그렇게 인구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형성될 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 입장에서는 국민의 이 인구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구조사가 국가 경영에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를 하도록 하는데, 자, 조사를 할 때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생명의 속전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죠. 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의미, 이제 이것을 속전이라고 하는데, 이 속전이라는 것은 돈을 내고 이제 그 값을 치르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종이, 노예가 주인이 그 사람의 권리를 사는 것, 돈을 주고 사는 거, 몸값을 내는 거, 이걸 속전 혹은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이제 코페르라 그러는데, 이 코페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 대속, 구원, 구속과도 이제 관계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계산을 해서 그 값을 치러라.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그들이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인구 조사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속전을 생명의 속전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생명의 속전. 자기가 이 생명을 보존받고 구원받는 그 의미의 이 몸값을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의 속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한 그 사람을 또한 질병 없이 건강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계수하고, 그 계수된 사람은 거기에 따르는 이 세금을 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질병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명 속전을 얼마를 내느냐, 지금 이 1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모두가 아니라 계수한 그 이제 적정 조건이 있어요. 남자 20세 이상, 이 사람들이 계수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이 어린 사람들은 이 계수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도 똑같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을 받았지만 이 세금을 내는 것은 이제 20세 이상 남자에 한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계수 중에 드는 사람은 성소의 세겔, 그 이름을 이제 이 세겔이라는 것이 이제 화폐 단위인데 일반적인 이 세겔, 일반 화폐가 있어요. 그리고 성소에서 쓰는 성소 세겔이 있고요. 또 왕궁에서 쓰는 왕궁 세겔, 이렇게 화폐 종류가 세 수로 나눠졌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들이 계수에서 내는 것은 성소에 내는 성소 세겔로 정해졌습니다. 여기 이제 반 세겔을 내라. 자, 한 1세겔이 11.4g이라 그래. 11.4g 정도 되는 돈인데 이제 그것의 반이니까 한 5.7g 되는 작은 단위의 이 돈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어요. 한 세겔은 20겔이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20살 이상 된 자다. 20살 이상 된 이 남자들이, 여기 이제 남자라는 표현이 없지만 히브리 말로는 여자 남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달라요. 여기 나오는 이시라고 하는 이 사람, 자는 이시, 남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번역할 때 20살 된 자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20살 된 자 남자라고 번역을 해야지 이제 히브리 말을 안 보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쉽죠. 히브리 말로는 딱 남자라고 이렇게 정해졌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계수된 20살 이상 된 남자는 여호와께 이 성전 반세겔을 드리게 규정을 하셨어요. 자,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자, 이 반세겔을 하나님 앞에 내는데 부자니까 더 내고 가난하니까 덜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성전 속전은 누구나 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자,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또 이렇게 성전 세계를 내므로써 하나님이 그들의 이 대속, 그들의 이 구원함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진행을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똑같은 양의 반세겔을 냈어요. 요즘 세금은 부자에게는 더 많이 걷고 가난한 사람이나 또 그 수준이 이제 낮은 사람들에게는 덜 걷죠. 그래서 그 세금을 그 사람들의 소득에 맞춰서 이제 걷게 되는데 여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일반 세금이 아니에요. 소득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생명에 관계되는 속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똑같이 부과를 했어요. 자, 구원받는데 부자는 더 많이 구원받고 가난한 사람은 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소득과 우리가 가지는 권세와 권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난해도 구원받는 거고 부자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이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라.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패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값으로 너희들이 이만큼 내라.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그 돈을 마련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도 낼 수 있는 반세겔, 아주 작은 그런 재물을 지금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반세겔은 이 돈의 어떤 그런 가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했으면 돈을 더 많이 올렸겠죠. 내 생명값인데. 내 생명값이 예를 들어서 1,000원밖에 안 됩니까? 1,000원씩 내라 그랬을 때, 10,000원씩 내라 그럴 때, 여러분 내 이 생명값이 10,000원밖에 안 돼요? 더 우리의 생명값이니까 더 많이 100만 원을 내라, 1,000만 원을 내라 그래도 낼 판이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구원의 가치에 맞는 금액을 요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의 의미, 상징적으로 내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이 생명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러 알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 값을 치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돈을 더 많이, 액수를 더 많이 불렀어야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낼 수 있는 아주 작은 금액을 지금 말씀하셔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그 돈이 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미적으로 내가 주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의 증표로 그것을 내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성전에 드리는 이 세겔, 반세겔을 가지고 뭐를 하라 그러셨냐면 회막 봉사에 써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회막 봉사에 써라. 그러니까 회막에 필요한 이런 성물을 만들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뭐 금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자재들이 필요하죠. 또 그 성막을 유지하고 하는 데 필요한 이런 재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재정을 쓰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20세 이상 남자들, 그 인구수가 계수된 사람들의 이 하나의 의무가 뭐냐? 하나님의 이 회막, 성막을 잘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막 봉사에 쓰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이 대속된다 하는 것을 알라. 이 성소 세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구원세를 내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해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걸 기념해서 돈을 내시는 분 없어요. 없지만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구약처럼 반세겔 지금 현재 화폐로 따져가지고 얼마를 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우리는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돼야죠. 네.
그래서 그 성소 3개를 가지고 성막 봉사에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되고 또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물질이 쓰이는 겁니다. 자, 오늘 이 11절부터 16절 말씀, 생명의 속전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생명의 속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은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하신 은혜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자, 여기 이제 인구를 계수하는 인구 조사에 대한 말씀이 이제 기본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인구를 조사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인구를 조사했을 때 또 하나님의 이렇게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권을 이제 수행하는 그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허락하고 그것을 또 이렇게 정당화하셨지만, 그가 노년에 인구 조사를 한 것을 큰 이제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기에 지금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인구 조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인식하고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계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구 계수를 왜 했냐면 그들이 국방력과 직결되니까, 그들이 군인이 되고 용사가 되는 이 힘과 직결되니까 그들을 각 지파별로 계수를 하게 했어요. 나라의 근본은 이 군인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다윗이 그것을 놓친 거죠. 그 전에 골리앗과 싸울 때 창과 검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 했던 그 기백과 정신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다 흐릿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대속하실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항상 감사하며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즐겨드리는 자, 자원하여 드리는 자, 하나님께 내 생명과 정성과 물질과 마음과 시간과 우리의 달란트를 기쁘게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되고 더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드림이 아름다운 쓰임이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존귀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